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8장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번 주 첫날 월요일 날 베드로에 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수해도, 주님을 잠시 떠나 있어도, 잠시 세상에 빠져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배신하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우리를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더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불러서 위대한 사도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둘째 날 다윗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풍성한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엇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켜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어제는 호세아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코로나 시대, 마음이 강팍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부르짖죠. 너의 마음을 갈아엎어라. 우리 마음이 딱딱해져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와 축복이 넘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울 줄 알아야 합니다.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으로 내 마음을 뜨겁게 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내 마음을 굳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운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딱딱한 마음을 갖고 굳은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의 마음은 부드러워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잘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보면 어떤 분란이 일어날 때 이렇게 자세히 보면 옳고 그름을 따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시비를 가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서로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 언제나 분쟁이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따져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 다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열흘이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데 광야를 빙글빙글 돌면서 오랜 시간 고생을 시키셨을까? 여러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을 고생시키셨는가? 왜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해도 들어주지 않으실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1절에서 16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요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야훼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를 교육하고 훈련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고 복을 받으면 결과적으로 그 복은 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게 되면, 축복을 받게 되면 누구든지 교만하게 됩니다. 어깨가 올라가고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남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특별히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실패한 인생, 헛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과 교육을 받지 않고 이런 복을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복은 화가 돼서 우리 인생을 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광야 학교에 보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벌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길 원하셨다면 우리는 다 죽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근데 그 인생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광야에 서게 되면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LA에서 라스베가스까지 운전을 하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잠깐 섰어요. 서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광야더라고요. 광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끝에까지 그 땅이 있고 하늘,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과 하늘밖에 없더라고요. 거기에 이렇게 서 있으면서 제가 든 생각이 있었는데, 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들, 많은 걸 가지고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막막한 광야에 서 있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이 너무너무 작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돕는 사람들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친구가 많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실패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넘어집니다.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우리의 노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가다 보면, 인생의 폭풍을 만나다 보면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잊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고 훈련하셔서 준비된 그릇을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에는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쉽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시험과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의 한계점이 이거구나, 그런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고 낮아지길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승리하며 나왔지만 홍해에서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몰살당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은 것이 있죠. 내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힘써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그들이 수르광야에 이르렀을 때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발견한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깁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죠. 우리를 왜 광야까지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뭇가지를 예비하여 물을 달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광야를 건널 때 식량 문제가 생겼습니다. 300만이 준비 없이 광야로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모든 식량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해서 40년 동안 이 많은 사람들이 하루 3끼를 먹게 하셨습니다. 또 그들이 광야에서 고기를 달라고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불게 하셔서 고기를 먹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라니 내가 야훼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떡도 주고 고기도 주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침내 이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 사람으로 가나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 모든 삶을 드리지 않으면 그냥 평범한 가나안 족속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받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내 한계점에 부딪혀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고통과 절망의 환경이 다가올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다가올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과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다가오는 것은 그 시련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깨닫고 깨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야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축복받는 자리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계명과 말씀을 지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킴으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목적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내가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르게 이야기하시죠. 살인의 개념을 바꿔주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바보라 하는 자마다 잡혀가고 미련하다 하는 자마다 지옥에 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않는다고 살인 안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기준이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준으로 보면 남을 보고 음흉한 생각을 품는 그 사람도 간음한 것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럼 모세의 십자가를 보면, 십계명을 보면 아무 형상에게도 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계명은 형상을 가진 모든 것은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이 너를 도울 수 있다고 속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피조물을 더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집이나 돈이나 사업체를 의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집이나 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우리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때 집이나 돈이나 회사는 전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숨을 헐떡거리며 죽어갈 때 그런 것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집에 살고 은행에 수억 예금을 놓고 큰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오늘 걷어가시면 이 모든 것이 아무 소용없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우리 힘으로 이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스스로 노력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형상에게 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계명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 우리를 구원해 주는지, 무엇이 진정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계명은 너희 스스로 안식을 취할 수 있다고 속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집에서 누워서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를 만나는 것, 그것을 더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어도 마음속에 참다운 안식을 얻을 수 없음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밤잠 자지 못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힘쓸 때 마음에 안식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만이 진정한 안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는 것입니까? 쉬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지킴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을 깨닫고 우리가 찾고 있는 주님을 찾아갈 때, 따라갈 때 우리는 거룩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아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마침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의 끝까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고난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으로서 훈련시켜서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교육하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가난하고 헐벗은 생활을 해야 참된 신앙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과 교육을 받을 때 잠시 가난하고 헐벗은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가난하고 헐벗게 되면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것은 부유한 삶을 얻기 위해 훈련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비록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의 고난이 가르치는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광야의 고통을 통해, 광야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야훼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아침에 말씀을 듣게 하였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의 광야, 고난의 광야를 건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그 필요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님께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많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매일매일 왕성히 부흥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영원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귀한 물질로 주님을 섬기는 그 귀한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